지난주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여름 방학 동안 한 열흘 동안 이스라엘 그 성지 순례를 갔던 자매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길거리에 여러 이제 표지판을 보면서 흥미로운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점이 참 많아요. 히브리 말에 점이 많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히브리 말 아니겠습니까? 점들이 많은데 점이 있는 것과 점이 없는 것이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 점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점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요드라는 그런 단어, 점으로 되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얘기고 점이 찍히느냐 안 찍히느냐에서 의미가 180도 달라질 수 있는 특이한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사실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우리말도 점이 찍히냐 안 찍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매형이 미국에 있을 때 섬기던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한국에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났죠. 그래서 이제 큰 빚을 짓고 이제 미국으로 일종의 이제 도망을 온 거죠.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분이 아닌데 말 그대로 이제 막노동부터 시작을 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그 고난이라는 것이 주님 앞으로 오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님이 이제 그 교회의 성도가 되셨어요. 많은 은혜를 받고 회개도 많이 하시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갚을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다 갚고요. 갚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장문의 편지를 써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한 갚겠습니다. 그런 약속까지 하시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딱 5년 되셔서 연로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가신 겁니다. 3개월 후에 저희 매형이 이제 그 묘지를 찾았죠. 왜냐하면 해외에 잠깐 나갈 일이 있어서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 묘지를 찾아갔어요. 그럼 묘비를 봤죠. 묘비를 봤는데 원래 이제 그 묘비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다 요렇게 써놔야 되는데 미국 사람이 이 한글을 잘 몰라서 묘비에 점을 잊어먹었어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치읓자가 지읒자가 됐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때 엄청나게 고생하셨는데 너무나 잔인한 묘비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급하게 저희 사람들 연락해 지금 바꿔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또 미국 사람을 불러서 점 하나를 팼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원어를 잘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려면 구약은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고 신약은 헬라 말로 쓰여져 있죠. 그리스어 고전어입니다. 코이니 그릭이라는 고전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원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가 아니라 지옥 같았던 신학 시간이었던 거예요. 아침마다 퀴즈를 봐야 돼요. 아침마다 여러분 퀴즈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3년 내내 아침마다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퀴즈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단어도 엄청나게 많고 사어기 때문에 오늘날 쓰는 그런 살아있는 언어가 죽은 언어이기 때문에요. 아주 낯설고 힘듭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그래도 성경을 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대부분 보면은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은 거의 다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원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원어 해석을 좀 정확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큰 오해를 가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매우 중요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 조에 아이오니스라고 되어 있어요. 조에 아이오니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니스라는 말은 시대라는 뜻입니다. 시대.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시대인데 그것에 이제 소유격인 아이오니오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해석하면 시대의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조에이라는 단어는 삶, 생명이니까 이 단어를 모노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하면 시대의 생명 또는 시대의 삶이 정확한 원어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해석을 했습니까? 영생. 이 보면은 이 영생은 길 영자니까 오래 길게 사는 삶, 영원히 사는 삶, 그렇게 우리는 착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원어의 의미하고 너무나 거리가 먼 당황스러운 해석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아이온이라는 시대 또는 아이오니스라는 이 조의 아이오니스라는 단어에 대한 정확한 좀 이해를 해보려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약의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 말씀에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영생이란 단어, 이게 아이온이란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 말에는 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올람이란 단어도 똑같이 시대라는 단어예요. 이 시대에 대한 구약의 사람들의 정확한 이해는 두 단어에 달려 있습니다. 보면은 하나는 올람 하제, 하나는 올람 하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올람 하제는 지금 이 시대, 현 시대라는 뜻이고요. 올람 하바 그러면은 다가오는 시대, 오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해석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살다가 전쟁에 아시리아로 또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아주 고생하죠.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고, 그리고 그 고난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시대를 그 구약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람 하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시대, 이 고난의 시대, 이 고통의 시대, 이 말 그대로 지옥 같은 시대를 올람 하제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베드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삶, 그 다가올 시대를 올람 하바라고 얘기한 거죠. 그들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현재 올람 하제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본토에로 돌려오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올람 하바의 시기로 들어가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구약의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래서 제가 우리 410장 찬송을 같이 부르자. 하나님의 선물, 평화, 하나님의 선물.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주신 놀라운 선물, 말 그대로 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은 뭐냐면, 이 올람 하바라는 세계가 그냥 미래에 대한 세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올람 하바라고 얘기하는 영생의 실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이에요. 왜 기쁜 소식일까?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라, 죽어가서는 천국이 아니라, 죽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올람 하바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되고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예수께서 가져오셨다는 겁니다. 올람 하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올람 하바, 영생을 오늘 우리의 실체의 삶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최고의 선물이 뭘까? 예수 믿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내가 최고의 선물을 받았는가? 그 최고의 선물은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영생,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는 저는 선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복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제자 훈련의 과정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올람 하바를, 오늘을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죠. 그래서 동영상을 저희가 한번 볼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알고 보면은 우리 권효주 선교사님이 그 자매에 대해서 간증하셨을 때 그 자매는 올람 하바, 다가오는 그 천국을, 그 영생을 오늘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은 비밀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그거예요. 사업 잘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 잘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모르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복되도다, 복되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올람 하바,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의 나라가 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 받은 사람 우리 한번 볼게요. Challenging his scientific world tonight. He says he has been to heaven, he can prove it, and he's returned with a message for us all. Nightline anchor Terry Moran tells us his story. At the Alexander home in Lynchburg, Virginia, Come, Lord Jesus, our guest. grace is different now. Eben Alexander's a Harvard neurosurgeon who nearly died 4 years ago when a ferocious E. coli meningitis infection attacked his brain and plunged him deep into a coma for a week. Brain scans showed that all the parts of his brain that give us consciousness, thought, and memory were not functioning. They should be a very rich network of them all through both sides, and yet we don't really see that because they're all filled with pus. Doctors gave him up for dead, but after a week, Eben Alexander awoke with, he says, a wondrous memory. Did you go to heaven? Yes. I was rescued by this beautiful spinning white light that had a melody, indescribably beautiful melody with it, that opened up into a bright valley. God was there, he says, as a vast presence of love. And Eben says there was a young woman who soared across heaven with him on a butterfly wing and who gave him a message to take back. The concepts came straight into my mind. You are loved. You are cherished. There's nothing you have to fear. There's nothing you can do wrong. And that woman, after he recovered, Eben saw a picture of his long-dead sister who he had never met. It was her.
It was the most profound experience I've ever had in this life. A lot of people are going to say, Doctor, it was a hallucination. I know this was not a hallucination. It really occurred, and I know it occurred outside of my brain. Many of his colleagues in neuroscience are deeply skeptical, saying his brain must have produced those visions, perhaps as he awakened. But Alexander says the crystal clear experience he had is incompatible with the random confusion of a brain rebooting. He's now on a mission to share his story. Our soul, our consciousness, our spirit doesn't depend on the existence of the brain and body at all. After he came out of his coma, before he talked to anyone else about his near-death experience, Eben Alexander wrote down everything he could remember. 20,000 words he described in detail. That young woman on the butterfly wing. And it wasn't until he saw the picture of the dead sister he never knew that he realized Diane, as he says, it was her. Quite a story. So are a lot of his colleagues contending with him, challenging him on the science? A lot of his colleagues are challenging him on the science, but he invites that. He says, let's get at it. Let's have a discussion on how I, given my brain disease, could have had this experience. It is so much to fascinate us, and we want everybody to know that Terry will have a lot more of his reporting tonight on Nightline. Thank you, Terry. 이분은 이렇게 간증함으로 인해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유명한 학자가 논문도 올릴 수 없는 그런 왕따를 당하는 상황이 됐죠. 얻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내가 경험한 분명한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을 맛본 사람, 바울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바울도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하나님 나라, 내가 만난 영생,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의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이분 알렉산더의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다 하나예요. 아니, 그 기도 제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은 없겠고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 영생의 맛을 보게 하옵소서. 사후의 영생이 아니라 오늘의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어느 대중가의 가수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간증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분의 선물 더 깊게 누리시며 사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합시다.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한 분의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일을 보내드릴게. 성령님을 얘기하시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이 땅에 살면서 미래의 영생에 오늘의 영생이 되는 것도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성령에 사로잡혀 그 영생을 맛보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비밀 누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겠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겠죠. 전도, 영생의 맛을 본 자가 어찌 전도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해야 되는 부담은 아직도 내 안에 영생의 실체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것뿐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이 권능은 영생을 누리는 자들에게 나오는 권능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간구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하심이 성삼일체 안에 참된 영생의 교제를 누리며 오늘도 영생의 빛 가운데 살아가기 소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